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긍휼히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기적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유대인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의사가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의사를 장사꾼과 같이 여겼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과 같이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는 한쪽 손이 말라서 사람 구실을 못하므로 어디 가든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변두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과 저주를 함께 느끼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존중받는 인간으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마른 손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마른 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자 그 말씀이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말했던 그 손을 치료하여 번쩍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의 마른 손을 고쳤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양손을 번쩍 들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눈은 빛이 났고 그의 입술은 감사의 찬양으로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에도 이런 감격, 기쁨, 놀람, 감사, 평화, 사랑의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를 자기의 왕과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 한국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외모를 보면서 중심을 보지 못하는 나를 고치소서. 예수님과 함께 소외당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자비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한국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외모를 보면서 중심을 보지 못하는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소외당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자비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필 목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언을 듣기 위하여 찾아오면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 인도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지혜가 그 속에 우러나오게 하소서. 그가 어느 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심장마비에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맥이 빠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필 박사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인생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절망입니다. 제가 탈 비행기가 몇 분 후에 떠날 겁니다. 저를 위해 딱 한마디만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하여 필 목사는 하나님께 잠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이 어떻게 엉망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필 목사는 이런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힘찬 새 미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이 힘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몸으로 증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육신하여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신 성탄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산 증거입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세상, 죄범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전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냄새나는 마구간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짝 빈들도 찾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세상, 죄 범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한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냄새나는 마구간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짝 빈들도 찾아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까? 이웃사랑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에는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성취를 하거나 크게 성공하여 그 이름을 내는 영광으로 자기 영광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노벨상을 받든지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어떤 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자기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면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성경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웃사랑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국간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는 하늘의 영광을 찬송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빌 헤이븐즈는 조정 싱글 1만 미터 세계 기록을 보유하였고 올림픽 금메달이 확실시되는 사람이었는데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코치와 동료들과 의사와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올림픽에 참가하여 금메달의 영광을 얻으라고 권고했으나 그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자기 아내 옆에서 아내의 출산을 지키며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빌 헤이븐즈에게는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왕왕이신 하나님이 독생자가 육신을 입어 마국간에 태어나 강보로 싸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인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태어나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며 고난을 함께 나누고 구원하고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여 고난을 함께 나누며 고난에서 구원하고 축복하는 이웃사랑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고난받는 세상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구원하고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영광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웃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고난받는 세상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구원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간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죄를 회개하고 이웃의 영광을 위해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헬렌 켈러 여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진 3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가 살던 롱아일랜드의 집은 창문마다 바닷가를 향하여 환하게 넓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전망은 참 아름답고 푸른 바다 물결 그 너머엔 무한한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을 보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 뭘 한다고 이렇게 넓고 크고 아름다운 창문을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 창문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여사께서 직접 만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내가 이 집에 올 때에는 조그만 창문밖에 없었지만 목수를 시켜서 넓고 크고 아름답게 넓혔습니다. 나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나는 이 창문에 서서 저 출렁이는 바다와 저 먼 데 있는 수평선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면서 멀리 바라보며 산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으나 그녀의 눈은 넓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눈을 열어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삼중고의 불행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유형의 사람을 구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세상을 들으며 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과 귀만 열려 있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고 우리 산성이시여 반석이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사람입니까? 지금 당신의 예수님을 당신의 왕이요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이 배에서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흘러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배에서 은혜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배에서 은혜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산다. 세상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수를 가정, 직장, 이웃, 온 세상에 흐르게 하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수는 신비의 물입니다. 모든 물은 흐를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솟아난 생수는 성소에서 멀리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1,000척을 측량한 후에는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한 후에는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였을 때는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실상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생수는 성소에 머물지 않고 동방을 향하여 계속 흘러가면서 더 풍성해집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활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는 성전에서는 미미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생수가 더 멀리 나아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왔지만 그 생수가 예루살렘 동방의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으로 흘러갈 때에 강을 이루고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만드는 기적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음의 생수를 가정에 흐르게 하여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직장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생수를 직장에 흐르게 할 때 은혜의 생수는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와 평강을 이 사회와 국가에 흐르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국가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생수는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생수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 땅 끝까지 흐르게 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 땅 끝까지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방을 향하여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온 세상에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더 멀리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신비의 강, 생명과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온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 성전의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우리 격으로 삼는 큰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더 멀리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신비의 강, 생명과 은혜의 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의 생수를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온 세상에 흐르게 한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극복한다. 온 세상을 우리 격으로 삼는 큰 믿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과 당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미켈란젤로에게 뜻을 정하게 만들고 위대한 조각가로 소개한 것은 그의 스승 보톨토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살에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감지하고 나서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보톨도는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분명히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술집 입구에 세워진 천사 조각상과 거대한 성당 입구에 세워진 천사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톨도는 너는 어느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천사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람의 쾌락을 더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 나누어진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권면한 후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자 뜻을 정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뜻을 정하게 하소서. 재능을 개발하기 전에, 축복의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정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 재능을 개발하기 전에, 축복의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정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